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무덥던 그 더위가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또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신실하게 때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환절기에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의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할 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들을 때 본인이 정말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지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심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제 호칭에 대한 예를 나눴는데,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피드백들이 왔습니다. 좀 뜨거운 피드백들이 왔습니다. 뭐를 부르란 얘기냐, 내가 지난 동안 불러온 거 익숙해졌는데 그걸 말라는 말이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혼란스럽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드리고자 했던 비유로서는 적절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럼 난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냐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적절하지 못했던 비유했던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고, 호칭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불러주십시오. 뭐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포인트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제 잘못이고요. 죄송하고, 또 그런 설교 피드백 좋습니다. 언제든지 들으면서 좀 마음에 걸리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목사든 뭐 호든 뭐 야든 뭐 마음대로 부르십시오. 괜찮습니다. 오늘은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를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어디겠습니까? 안면도입니다. 한국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한국의 베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니스를 안 가봤기 때문에 한국의 베니스라 불리는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서 지난번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7장 53절부터 마지막부터 볼게요. 7장 53절 마지막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2절,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배우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외모나 예수님의 말투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느낌, 나한테 들어오는 감정,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나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무선 형제 아들 광래연 이제 곧 형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삼촌이라 부르지 말고 형제라 부르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아빠가 아니라 형제가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큐티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너는 큐티를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하루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적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그 큐티 노트를 보니 딱 광무선 형제가 딱 떠오르는 큐티 노트였습니다. 글씨체도 비슷하고 아주 비슷한 걸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냐니까 도움은 된대요. 근데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럼 좀 더 네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라면은 느낀 점만을 적는 것이 아니라 너가 결심한 부분들 그리고 너의 삶에 실천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좀 얻은 듯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느낀 점은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통찰력으로 남들이 못 발견했던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기쁜 뜻이 담겨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어질지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느끼는 것을 떠나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들의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8장 다시 한번 볼게요. 7장 53절부터 8장 1절까지 보면은요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8장 1절 앞에 접속사가 붙는다면 뭐가 붙을지 그런데 또는 뭐 그러나 이런 말이 되겠죠. 사람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자연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시기도 하고 또 산에 가시기도 하셨고 특별히 감람산은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서 밤새도록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혹자는 노숙이라고 표현하고 혹자는 야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 밤에 산에 계셨어요. 왜 밤에 산에 계셨을까요? 거기서 뭐 하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올리브산이죠.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밤새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어렵고 힘들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들 삶에 이러한 곳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큐티할 수 있는 곳,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곳, 어려울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곳, 조용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밤새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성전에 다시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여자를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불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내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신명기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올해인가요? 이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 법을 적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남자 여자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폐지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궁금해 찾아봤어요. 왜 폐지됐지? 폐지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가 폐지 사유예요. 한마디로 내 성관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비밀리 하는 것들을 왜 국가가 공공연하게 관섭하느냐가 폐지 사유라는 거예요. 그 사유가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로워서 이 죄를 폐지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래 그렇게 용서할 수 있지 해서 그 죄를 폐지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일상적이 돼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불륜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가요. 결혼한 사람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가 이제는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회개라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변해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의 모습, 남편이 5명이었던 그 여인의 모습과 비교해서 훨씬 더 비참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여비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데리고 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하는지 끌고 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대요. 사람들이 삥 둘러 서 있는 가운데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느꼈을 그 수치감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치욕적이었을까요? 이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은 그 여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왜냐면요, 당시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모세의 법을 어겼으니 죽어야 한다라고 돌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이외에는 사형을 권한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요, 이 여자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면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여튼간 이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가둬두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요. 무슨 머리요? 잔머리요. 여러분, 잔머리 누가 굴린지 아십니까? 잔머리를 굴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잔머리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굴려요. 오직 그것만 신경 쓰니까 잔머리를 굴립니다. 애들 잔머리 굴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사용할 수 있을까? 계속 머리를 굴립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사람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이라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느낄 수치스러움, 이 여자가 느낄 억울함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의 감정쯤은 상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반면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을 잡아가지고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왜 돌을 던지려고 했을까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옳고 의로움에 가득 차 있어서 얼마나 의로움에 가득 차 있는지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의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당시에요.
하지만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는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서로 정죄하라고 율법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해 보이려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다른 사람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옳은 사람입니다. 그걸 증명해 보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내가 모르는 사자성어가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자를 어떻게 있는 건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이게 순 우리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뭔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처음에 들을 때 야, 참 희한한 한자 냈는데 한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요, 남이 하면 불륜되는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괜찮아요,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하면 죽일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면은요 너무나 안 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돌을 던지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돌을 던집니다. 화나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쉽게 됩니다. 쉽게 마음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3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3명의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죄가 있어서 끌려온 죄 많은 여인이 있고요, 간음에 잡힌 여인이 있고요, 그를 이용하려고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분노에 가득 찬 군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모습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나서는 나의 모습이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공의가 아니라 내 화 때문에 무엇인가 돌을 집어서 던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이들이 말한 것은, 자 시작. 그렇죠. 사람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아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은 고개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반응이 무엇인지 땅바닥에다가 무언가를 쓰셨대요. 우리는 여기서 항상 질문을 합니다. 뭘 쓰셨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들 여기도 보면은요, 어떤 주석에는요 자기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땅바닥에 적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를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광무선 너 지난번에 이런 죄 지었지, 송민호 무슨 죄 지었지, 정보마 무슨 죄 지었지. 이거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돌로 놓고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뭔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뭘 썼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요한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뭐라 썼는지 글을 몰랐겠습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무엇을 썼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 있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막 뭔가 돌을 집어가지고 던지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없이 글을 쓰십니다. 무언가를 쓰십니다. 성난 군중들과는 달리 굉장히 평온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 화가 더 나죠. 뭔가 말을 했는데 답이 없으면 화가 더 나잖아요. 빨리 말을 하란 말이야. 똑같은 말을 해요. 자, 7절 말씀.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화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돋구는 사람이 돋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왜 내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화를 내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상대방이 말하는 게 옳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그래 저기 재선이한테, 제일 나이가 그래도 만만하게 어리니까 미안해, 재선이한테 야 이 바보야 그랬어요. 재선이가 너 왜 바보라고 화가 나네. 이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지 않으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불렀을 때 화가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정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 아닌 척 했는데 들켰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마음은 모를까요?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뭔가 구실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모인다는 건 뭐랬을까요? 거기에 돌을 들고 저러면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죄도 마찬가지 똑같은 죄를 지으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아마 그거 보면 더 화가 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금요일 바이블톡을 하는데 명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의 품격이라는 주제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대사 속에 명대사를 찾았어요. 진행했던 정재영 형제가 찾은 명대사는 아프냐 나도 아프다였습니다. 성경에서의 명대사를 찾았는데 그 명대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것은 명대사가 아니에요. 명대사가 아니라요, 이건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모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돌이 들려져 있어요. 우리 누구나가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돌을 매일 던집니다. 부부간에 던집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던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던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고, 자식이 부모에게 던지고, 직장에서 던지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던집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더 많이 던져요, 돌을. 옳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던집니다. 근데 언제 그 돌팔매질을 멈출 수 있는지는요, 내가 나의 죄를 볼 때예요. 내가 내 죄를 못 보면요, 돌질을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 멈출 수 있는지는요, 내가 내 죄를 볼 때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 영인턴 때 교회에서 전임을 일하기 시작하고 사우스에서 있다가 웨스트로 옮겨왔습니다. 사우스에서는 잠실 향문에 가서 들었기 때문에 의자를 깔 일이 없어요. 목동에 오니까 의자를 깔아야 되더라고요.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파란색 의자. 의자를 깔아야 돼요. 주중예배 왔는데 오면 먼저 오지 않습니까? 막 의자를 깔고 있었어요. 의자 깔고 있는데 다른 전임들 옵니다. 근데 전임들이 왔는데 의자 안 깔고 누구랑 약속 있다고 나가는 거예요.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뭐 마음 바꾸고 그래 열심히 깔자고 깔고 있어요. 끝나고 또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 있다고 누구랑 데리고 나가버리네요. 뭐 형제랑 뭐 기도하러 가야 돼, 뭐 약한 형제 만나러 가야 돼. 그럼 나는 약한 형제 없고 난 기도할 형제 없나 싶으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첫 주 넘어갔어요. 그 다음 주 갔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만 의자 깔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저를 도와주던 박재원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형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러니까 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랑 잠깐 얘기 좀, 제 마음을 좀 제가 나눌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요? 왜 저만 의자 깔아야 돼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왜 저만 의자 깔고 저만 의자 접어야 돼요?
무슨 그 마르다가 마리아 동생 이르는 것처럼 와가지고 그보다 더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막 제가 시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혼났어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제가 나만 옳은 것 같고 나만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러면요 짜증이 나요. 왜 나만 청소해야 돼?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안 하고 저렇게 놀고 있어? 다 놀고 있는 것 같고요. 다 좋아 보이는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돌을 던져요. 그냥 돌을 안 던지고 안 해버리면 괜찮은데 돌을 던져요. 왜 집에서 나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애를 봐야 되는 거야? 왜 직장에서 나만 손해봐야 되는 거야? 왜 크리스찬으로서 왜 나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이렇게 하면 이익 얻을 수 있는데 막 돌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잘 못 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죄를 너무 잘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지만은 너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눈은 너무 잘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상대방 눈에 있는 티눈은 너무나 잘 봅니다.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큰 나무예요. 대들보란 말 쓰지 않습니까? 눈에다가 이만한 나무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 다 다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 다치는 건 신경 안 쓰고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은 너무 잘 본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계속 돌팔매질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친구의, 여러분의 동료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의 형제 자매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돌팔매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를 먼저 봐야 돼요. 예전에 항상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걸리는 게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잘못된 걸 가지고 할 때 항상 저한테 해줬던 말씀이 그랬어요. 모든 목사님이 똑같이 했어요. 너의 죄를 먼저 보라고. 네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여러분 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용서하고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요. 그게 다예요. 상대방이 용서를 안 구해요.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상대방이 용서를 안 해요. 그것도 그 사람 몫이에요. 내가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용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 구했으니 상대방 용서해야 돼. 상대방 내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 내가 용서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건 똑같은 거라는 거죠. 똑같이 돌을 던지는 거라는 거죠. 상대방이 사랑하지 않으니 나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돌을 던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돌을 멈추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를 묵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쉽게 화를 내고 누군가를 죄인으로 단정해 버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쉽게 바리새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난 군중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리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잔머리를 굴린 것이요.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어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낼 만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이는 화라면은 그것은 정말 화가 되고 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그분이 화를 냈을 때 성경은 그 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열정인지 죽이는 화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 결국 십자가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면 내가 먼저 십자가로 가는 게 가장 예수님 같은 방법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진정 내가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달릴 때 그때 고침이 있고 그때 용서가 있고 그때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요. 나도 시작.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냥 용서한다고 가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겠대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보면서 죄를 다 들춰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은 바로 그 회개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걸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 여자에게 이 말은 계속해서 남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싶을 때 여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돌을 내려놓고 간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또 돌을 던지고 싶을 때 또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인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내 돌을 먼저 내려놓고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또한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